오늘은 의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빙점. 이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누구죠?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이 소설을 보면은 나오미라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목사님의 딸로 자랐지만 얼굴이 그다지 이쁘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쁘지 않았어요? 얼굴이 그다지 이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로이치라는 바람둥이 남자가 다가왔고, 나오미는 이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가서 살았습니다. 한 1, 2년을 잘 살다가 남편 로이치가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술을 마시면서 행포 부는 것에 견디다 못해서 이 나오미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한동안 집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선뜻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생겨서 집에서 그냥 문 밖에서 서성서성대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큰 상처를 주었기에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집 대문을 살짝 밀어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오미, 이제 왔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나오미의 부모는 딸이 나간 이후로 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문을 잠그지도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랬어요. 아이들 한참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교 이럴 때도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했어도 집에만 와라. 집에 오면 해결한다. 집에만 돌아와라. 그럼 집에는 해결이 있다. 이 나오미의 부모는요, 딸이 나간 이후로 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요, 문을 잠그지 않아요. 잘 때도. 그리고 딸의 잘못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사실로 기뻐하면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담양아, 이제 왔니?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은혜의 문을 열고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두 팔을 벌려서 오늘 또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하면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무지에서 나온 열심이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율법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까지 합니다. 함부로 뭐를 해요? 판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느니라?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유케 하신 사실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되시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죄를 싫어하시면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소나 양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손으로 그 소나 양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잡아서 범죄 드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받으신 주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 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사함이 임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사함이 임했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큰 사랑이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삶 속에 나타난 우리는 어떤 삶의 나날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 정죄감의 상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 있었던 수능시험 날에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시험이라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상근이도 그렇고 또 누구야?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땡큐.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또 문자 보냈죠. 나는 신세대야, 신세대. 카카오톡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수능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수능시험에 부담을 느껴서 막 자살까지, 자살까지 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부담감이 컸으면 자살을 선택했을까 하고 마음 아팠어요. 사단이 역사한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사랑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궁궐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참지 못하고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그가 이제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 작아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하고 인정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자기 정죄, 자기 정당화라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에스레이로 나의 영혼과 삶을 비출 때 내 안에 숨어있던 정죄와 상처와 죄의 질병의 쓴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영혼의 명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불의와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모든 불의와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백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고 동의합시다. 동의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사무엘 10장에 보니까 다윗이 암몬 족속의 왕 한운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신을 통해서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위로하고 편안을 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운은요, 다윗의 사신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반을 딱 깎고 의복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엄청난 치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그 누구도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예만이 수염을 깎을 뿐이었어요. 즉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랐다는 것은 그들이 노예와 같다고 다윗이 노예 같다고 모욕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치욕을 당하고 돌아오는 신하들에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0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는 거예요. 다윗은 신하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그들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염이 다시 자라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함으로 부끄러움을 감춰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한테 시작.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을 주고 염려를 주고 시험을 주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인지 아직 노예인지 혼돈스럽게 합니다. 내가 자유인인지 내가 노예인지 이걸 계속 혼돈스럽게 합니다. 오늘 혼미케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오늘 혼미케 하는 영은 아멘. 사랑의 왕 되신 주님은 오늘 불신과 염려로 넘어진 우리를 사랑의 팔로 안아주십니다. 아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불신과 염려로 걱정으로 시험에 바람으로 넘어진 여러분을 사랑의 팔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여리고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암몬 왕 한운은요, 다윗의 신하에게 모욕을 준 후에 자신의 족속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뒤에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르훔 사람과 소밧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돔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앞뒤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틈이 생기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악한 사단에게 고통당할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아파할 때, 시험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식하세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와 사단의 세력을 비웃으시고 성령의 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자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나 돼야 돼요. 전교인이 하나 돼야 돼요. 목사님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다윗은 전쟁터에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비새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만약 적이 강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요압의 적이 강하면 아비새가 와서 도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이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물러가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의 검을 가지고 함께 싸워 줍시다. 함께 싸워 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로 함께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수도 많아요. 약점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많지는 않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이 강단이 전 세계적인 강단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악한 사탄이들은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힘껏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공격받고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로 함께 싸워줘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들을 분열케 하는 영에게 종속되지 말고 분열케 하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대적합시다. 그럴 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비웃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손에 승리의 깃발을 들려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려주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겸손히 섬기고 모든 판단에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판단에 주께 맡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선한 목적의 씨앗을 심으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자존심이 꺾어지고 내 생각이 꺾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들게 다가옵니다. 왜 이런 훈련을 주십니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수없이 꺾이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의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까다로운 자에게도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까다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정직하다, 심술궂다, 사악하다, 뻔뻔하다,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꺾으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목사님 가정에 식모로 들어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항상 배고팠고 힘들었어요. 너무 밥이 먹고 싶었어요. 밥을 하면 두 부부 쌀만 주는 거 있죠. 목사님, 사모님,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밥을 하면은 그 두 분 밥 퍼주고 나면은 탁탁 끓여가지고 재래식 부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거 한 숟갈 먹는 게 물하고 그럼 막 물로 막 배를 짜.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정말 눈물 나게 힘들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심을 믿고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최선을 다 섬겼어요. 재래식 화장실에 가가지고도요, 변이 옆에 묻었으면 막 후 하면서 그거 청소 다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섬길 권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성되었다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으시고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겸손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 죄를 감당하다 보면요,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억울함도 누구한테 변명하지 않았어요. 강단에서 막 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부당한 결과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거짓말로 주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거짓으로 고발하는데도 아무 반박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판단에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우리는 나 스스로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변화합니다. 우리 그 행동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나의 입장을 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위에서는 안 알아주는 거야. 오히려 왜 너 그렇게? 그래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을 뿐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억울해도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기를 변화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원수를 갚아 주시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맡기고 인내로 순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에서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소개했던 양치는 언덕은 이렇게 결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바람둥이 로이치는 폐렴에 걸려서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정성을 다해서 로이치를 돌보게 되고 나오미 덕분에 로이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주기 위해 로이치는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오미는 무슨 그림인지 보여달라고 했지만 로이치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이치는 안타깝게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남편이 그린 그림을 쫙 보았는데 그 그림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
발을 손으로 붙드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드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주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람둥이요 온갖 죄를 지었던 자신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음에 감사하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다. 죄 가득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들읍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은혜의 보혈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의 보혈이 흐를 때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질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의 죄와 허물을 자박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억울해도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나의 죄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대접을 참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자 목사가 이 고양시에 와가지고 더 중형교를 하고 있으니까 와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런 종이에다가 다 써가지고 고양시에는 모든 교회에다가 삐라시 뿌리듯이 쫙 다 보낸 거예요. 전담량 이단이다. 이단이 9단이 됐어. 구원을 전하는. 아멘. 지금 그 연합회 회장님이 그러시는 와,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여서 식사합시다. 목사님은 영원히 당신 품에 안고 갈 사람이랴. 잊지 못할 사람이랴. 아멘. 예? 여러분, 내가 나를 변호하고 세상이 나를 변호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합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으로 제 대신 화가를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의롭게 하사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했습니다. 준비하자고, 감사할 준비를 하자고요. 아멘.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납니다. 중심에서 드리는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믿음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